선한 삶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그 목적이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것에 대한 의사소통이냐라고 본다면 근본적으로 온통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자주 흔하게 하는 인사로서 굿모닝, 굿바이 이런 단어로 우리를 한번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장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봤더니 또 많이 저희가 쓰는 그런 인사들이 있어요. 한 가지를 또 소개하면 좋은 하루 되세요. 또 좋은 시간 되세요. 이게 같은 표현으로 좋은 하루 가지세요. 좋은 시간 가지세요. 그 영어로 보니까 have a good day, have a good time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좀 더 해석이 또 이해가 되는데, 즉 하나님의 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세요라고는 의미가 은연중에 있단 말이죠. 결국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도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은연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람의 지식이나 이성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좀 그렇지만 분명히 서로 인사할 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소통은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다는 말에 기대가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좀 부족해도 상대방, 다른 사람이 좀 더 선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은연중에 있어요. 즉 사람은 자신이 부족해도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하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든 좋은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바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어떤 강력한 힘을 말해요. 즉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죠. 그렇죠? 우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에너지에 따라서 힘을 더 쓰고 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 또한 기준입니다.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복과 저주입니다. 이것의 시작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호기심의 출발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유독 관심을 가졌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나무에 대해서 너희가 좀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유의지에 대한 성경적인 보다 더 깊은 그런 이해의 시간이 우리는 좀 더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결국 관심이에요.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에 관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즉 사람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거나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거나 그것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행동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의 힘이 자기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갈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좋은 말로 소망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무언가의 에너지를 내가 자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상대방에게 뭘 나누는 것 같아요? 소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요, 서로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내가 소망하는 게 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생각하지 않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 또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래,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소망이 항상 사람들 스스로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이 너 안에 들어오길 바래,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더욱이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되면서 진정한 소망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지금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소망이 뭘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안타깝게도 관심조차 없으면서 바라는 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하는 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게 그래요. 항상 자기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려는 습관 때문입니다. 즉 자기식으로 먼저 해석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것처럼 성경을, 그 말씀을 접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따른다는 말 있잖아요. 뭔가 전문가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펼쳐놨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 말대로 하면 됩니다 했을 때 그 말을 신뢰하고 따르잖아요. 맞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소망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없죠. 뭔가 바라고 좋은 것,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소망인데 그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 그 소망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끼리,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그 말 안에, 의사소통 안에 하나님 자신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정이나 불순종에 대해서는 언젠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셨군, 살아계셨구나,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시국이나 이 난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것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 소망을 자꾸 두는 경우에는 예배에 관심이 사라져요. 나태해져요. 그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가장 소중한 문제가 이 어려운 시국과 이 난국 속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소망이 내 안에 분명히 굳건하면 예배에 갈급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유일한 소통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소통 방법을 은혜로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흔들림 없이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가만둡니까?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만둬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과 이 접해서 수많은 경우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불신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 안에 일상 안에 비일비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혜의 소통 방법이 유일하게 예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가 없었다면 지금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을 다 불신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이고요. 사람인 우리 자신한테는 기쁨의 시간이고 힐링의 시간이고 위로의 시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감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가장 선한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더욱 하나님을 더 굳건히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함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은혜로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소통을 얘기하잖아요. 좀 전에도 강조했죠. 예배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비로우심으로 이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비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실질적인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제 그 대면에서 실제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선한 삶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답이 거기 있으니까. 그 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소통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집중하고 몰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동안은 길지도 않은 그 시간 안에는 완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열고 눈을 열 때 내 심령과 마음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 예배 가운데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치에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너무도 당연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더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예배를 다른 곳에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손해가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그러기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어떠냐를 이렇게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지도 사실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예배가 사모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갈급함으로 한 주간, 그 소망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종교심에 안 하면 찝찝해서 그런 사람과 더 바쁜 이유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선함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거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분별입니다. 분별하라는 이 의미가 바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다. 창조의 목적이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인생의 답이다.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까 지금? 주변을 돌아보고요. 정말 지금 이 상태엔 진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진짜 답을 찾아야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야말로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일상이 있다는 거죠. 그 일상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심으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답을 얻었으니까 순종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사실을 명심하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답이다. 세상이 가만 안 둔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엉성하게 그렇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서 되면은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합시다, 힘냅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겠어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요? 남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미혹되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굳건해짐을 통해서 내 행동이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한 기능으로
만드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독자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단순히 하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뭐 현미경을 보든가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자의 기능들이 있어서 그게 합쳐져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하나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멀리서 보면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필요에 대한 만족을 함께 어우러져서 채워져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만족이 불완전한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절실히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살 수 있는 답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하나님 주신 은사라든지 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체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함에 있어서 한마디로 기준점이라는 것을 봤을 때 믿음에 대한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앞에서 영적 리더가 그런 어떤 주신 은사에 대해서 기준을 얘기할 때 자기가 본인이 가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제 오랜 세월 깨달은 거죠. 한 20년 넘게 주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서 훈련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강요할 수 없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믿음이 예를 들어서 그 10이 최고의 점수라고 그냥 친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10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준도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근데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8이나 뭐 5나 이렇게 됐다고 자기가 판단해서 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만큼 저 사람도 와야 된다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성경적인 해석을 위해서 그렇죠, 훈련하고 가르쳐주는 그 시간들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믿음에 대한 것들이 그 정도면은 하나님 주신 만큼인 것 같습니다 했을 때는 멈춰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대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주신 만큼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어떤 색깔로 자꾸 만들어 가려는 어리석음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렇게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우월한 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거나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사실 로마서 12장에 지금 은사에 대한 어떤 지체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준 따라서 사람마다 각자 준 것이 그냥 그 사람한테는 최고의 선인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요즘 시대 같아서는 기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거기에 다다르지 않으면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신 선하심이 있어요. 그 선하심을 따라 잘 사는 게 그 사람한테는 가장 행복한 삶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열등감을 만들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건 다 죄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요, 가장 행복한 삶,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말을 왜 하겠어요? 사람들이 웃겨요. 자신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그 안엔 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옳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골치 아프잖아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그냥 걱정 근심합니까? 그것은 나의 한계를 넘은 거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포기한다고 해서 낭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좀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안 되는 거를 주위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 달달 볶아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주신 만큼 한계가 느껴지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이거예요. 분수에 맞게.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성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각자의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기준치를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만 주셨구나. 우리가 늘 얘기하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각자 받았다. 받은 만큼 그냥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따라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 중에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은 뭐예요? 서로를 채워주라고.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우월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겸손함으로. 그런 사람들은 더 바빠야 돼요. 그죠? 베푸는 일이 바쁜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 받을 건 받지만 자기가 또 받은 만큼 또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기심이 죄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선하다는 것은 우리예요. 서로를 위한 거예요.
together.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있는 어떤 특정한 것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함께 어우러졌을 때 가장 보기에 아름답고 그래서 하모니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와, 아름답다 하잖아요. 노래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한 음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화음을 넣으면 와,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 이것은 함께 해야지 되는구나. 성가대에 한 명 하는 거하고 100명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소리가 달라요. 그렇죠? 한 사람이 외치는 거하고 많은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의 가치를 상실했어요. 구제불능의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은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분리돼서는 안 돼요. 아울러서 가짜가 생겨난 겁니다. 가짜라는 것은 뭐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도 병 들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고 구제불능이 된 상태가 터지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선한 삶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스스로 잘한다고 만족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상태가 됐을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정말 절실한 것이 오늘날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불완전한 내 힘으로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 욕심 때문에 낙심낭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선하심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수고는 그저 그 공급함에 대한 순종,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수동적인 자유의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동적인 자유의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이 선한 삶으로 이끄시도록 그 온전한 마음과 그 순종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추구해 나가는데 가장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하모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듣거나 묵상하거나 통독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하나하나 잘 듣고 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0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어렵습니까? 자꾸 어렵다는 것은요, 사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지금 함께 봤던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안에 벌어지는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를 지금 내가 불완전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특별히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뿐 아니라 관계가 그렇겠죠. 좀 배려해주고 서로 다정하게 대하면 듣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라.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선한 그 상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지금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바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선함에 대한 삶이 내 안에 반드시 그것이 유지가 된 상태. 좀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게 뭐냐? 좀 더 쉽게 말하면 굿모닝인 거예요. 굿바이, 해부어 굿데이, 해부어 굿타임인 겁니다. 예. 이 쉬운 인사를 하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우주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그 뜻을 몰라서 그냥 습관처럼 한다면 본인은 그 선함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선한 삶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혼 없는 소통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삶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한다는 분명한 이유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나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거나 인사하거나 뭐 할 때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선한 삶은 먼저 행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먼저 해요? 순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요, 열매가 없을 수 있잖아요. 맞죠? 인생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 같은 게 없는데도 이게 얼떨결에 얻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허락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순종하면 돼요. 말씀 따라 담대하게 순종하면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게 답 아니에요? 또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자, 보면 그래요. 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은 이해되는데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게 뭐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의사소통 가운데에 은연중에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
오늘 은연중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삶에 그게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비로우심으로 허락하신 이 소통의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준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애를 써라. 바로 이 애씀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즉 선한 일을 하려고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무엇인지 알기를 애쓰라는 뜻 또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사람이 만든 선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인식하면 조심하겠죠. 그 길을 가지 않겠죠. 죽을 것 같은데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기서 선한 것을 굳게 잡으란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해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람인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고요, 힐링의 시간이고 위로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어디서 여러분 힐링을 받아요? 어디서 기쁨을 얻습니까? 어디서 위로함을 받겠어요? 어디서 내 인생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이만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고통을 받지 않고 자유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가장 선한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기뻐하실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든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참 절실한 거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즉 선하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공급해 줘야 가능하다라는 깨달음이죠. 선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무엇인지 알기를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린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삶으로 이끄시도록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동시에 절실절박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눈 말씀도 여러분 한 주간 반복해서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으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